토요일 새봄과 함께 교회 청소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무도 전지하고 화단도 가꾸고 꽃도 심고 찌든 때와 쌓여있는 먼지를 청소하면서 교회가 새로워졌습니다. 이처럼 청소는 좋은 것입니다. 교회 복사기를 구입하고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아직 새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래 한글에 표를 만들고 면의 색깔을 명함으로 넣었을 때에 나오는 출력물이 오른쪽 윗부분에서 흐릿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새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판매자에게 전화를 해서 오라 했습니다. 이렇게 살피더니만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레이저로 빛을 쏠 때에 토너 가루가 조금 떨어지면 그것이 이렇게 흐릿하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래에 있는 케이스를 열더니만 기다란 그 꼬챙이 같은 게 안에 있더라. 그걸 가지고 이렇게 몇 번 쓱쓱 닦았더니만 그 다음에 출력해 보니까 아주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 보면서 이것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야, 우리 인생이 토너 가루와 같은 작은 것 하나에도 이런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 인생은 흐릿할 수 있겠다라는 사실입니다. 토너 가루와 같은 작은 죄가 우리 인생을 흐릿하게 만들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합니다.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하나님의 빛 앞에서 우리의 얼룩진 것들을 닦아내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자신을 돌아봄으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청소할 때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멋있게 빚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빛 앞에서 다시 새롭게 다듬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믿음이 단단한 믿음으로, 소망 없던 사람들이 소망의 주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움 앞에서도 과거 같으면 쓰러져 낙담했지만 이제는 말씀 앞에서 믿음이 새로워져서 다시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일이 너무 장애물같이 커서 거대한 벽같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한숨 지으며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난간으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우리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커다란 난관 앞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사람들의 생각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이 세계 지구촌이 큰 난관 앞에 직면해 있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난관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 보니까 난관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넘기기 어려운 일이나 고비를 가리켜서 난관이라고 합니다. 넘기기 어려운 일이나 고비가 올 때에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 난관을 만났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가지 난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 어느 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청천벽력 같은 그 소리에 아브라함은 난관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20년이 지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환영은커녕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마중 나온다는 소식에 그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큰 난관에 봉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추격과 홍해 앞에서 난관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난관 그 자체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음의 선언을 듣고 그는 주저앉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큰 난관에 봉착했다는 말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기뻐하고 좋아해야 될 그 자리에 잔치가 무르익을 때에 난관 하나를 만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는 난관에 봉착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 뜻이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뜻이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난관은 십자가를 지는 아픔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난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만나는 난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오늘 한번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군대와 모아서 에베스다밈에 진을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서 있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서 있습니다. 그 산에 골짜기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아멘. 골리앗이 누굽니까?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는 가드 사람이라. 가드가 고향입니다. 그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라는 것은 싸움을 거는 자라는 말입니다. 4절과 7절에 보면 골리앗의 인생, 그의 인상차기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무리들 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신지 아니하고도 키가 2m 85cm나 되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56kg이나 되는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갑옷의 무게만도 56kg입니다. 포대자루만큼 큰 옷을 입고 광주리만한 투구를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길이가 150cm나 되는 벨트를 차고 있습니다. 거구 있다는 것입니다. 손에는 긴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의 알통은 실룩거리는 근육으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골리앗은 대단한 존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내지르는 그의 고함 소리에 골짜기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으니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라. 서로 싸우자.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제일 센 놈 나와봐. 나와 함께 한번 1대1로 붙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들이 우리의 종이 되고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쩡쩡거리는 목소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싸움을 도두고 있는 그 사람, 그가 골리앗입니다. 10절 한번 보세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했다 그랬습니다. 이 모욕했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발가벗기다는 단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의 포로들을 잡아서 옷을 벗김으로 모욕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 포로 대하듯이 무시하고 모욕하면서 그렇게 대하고 있는 이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거인 골리앗이 내뱉는 그 말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새의 아들도 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들 8명 중에 3명이 이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사움에 나갔으니 사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이 세 여덟 아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가 장성했으니까 아마 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전쟁에 나갔습니다. 나머지는 아예 어려서 가지 않았습니다. 양군이 대치하는 가운데 골리앗은 40일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싸움을 도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와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 앞에 어느 누구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웅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때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 이새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식량을 갖다 주라는 심부름을 시키죠. 다윗이 전쟁터에 도착했을 때 양쪽 군대는 팽팽하게 대치 중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싸움을 도두고 있고 이스라엘은 아무 반응을 못합니다. 다윗이 최전선에 가서 형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다윗은 골리앗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23절 보세요. 골리앗은 전과 같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골리앗의 목소리에 사울과 이스라엘 병사들은 비참한 반응을 보입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아멘. 여기 심히 두려워했다는 말은 굉장히 마음 졸이며 행동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놀랄 일 만나고 두려운 일을 만나면요 몸이 움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모습입니다. 자, 사울왕은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에게 내가 큰 상급을 내리겠다고 세 가지 약속을 하죠. 첫째는 많은 재물을 줄 것이고 그를 나의 사위로 삼을 것이며 가문 전체를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조차도 그들에게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서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에 어른 분노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26절 후반절에 한번 보세요.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오만함에 화가 난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병사들에게는 공포의 대상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괘씸한 인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전의를 불태우며 왕에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 왕의 들으니 기가 막히죠. 조그만 소녀, 아직 20살도 안 됐습니다. 학자들은 말하기를 한 17세 정도 되었다. 고등학교 갓 들어간 1학년짜리. 전쟁에 나갔더니 다윗이 그 골리앗을 보고 왕에게 하는 말, 왕이여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잡겠습니다. 조그만 녀석이 거인 골리앗을 상대하겠다니 기가 차죠. 그가 말합니다. 나는 그와 싸울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며 사자와 곰도 구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 주셨으므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낼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전의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성경은
사울은 다윗의 단호한 결심을 듣고 그를 전쟁터로 나가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군복을 입고 칼을 차보았고 투구를 쏘보았지만 맞지 않습니다. 어른의 것이 아이에게 맞을 수 있나요? 그래서 다 불편해서 다 벗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의 그 모습으로 전쟁터에 나갑니다.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부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당시 전쟁터에 출전하는 그날의 심정, 다윗이 어떤 심정으로 나갔는가 성경은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4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47절 보니까 다윗은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확신하고 출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 48절과 49절에는 그날의 전투 성과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8절로 49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는 다윗의 승리로 끝납니다. 어린 시절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적장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의 물매 돌리는 그림. 소년 다윗이 그렇게 전쟁터에서 승리했던 것들을 들으면서 다윗 대단하다. 다윗 대단하다.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합니다만은 나이를 먹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니야.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대단하게 하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거라고. 이게 신앙의 연결고리입니다. 인간이 위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간은 무용지물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엎드러졌다는 말은 즉사해서 땅에 고꾸라졌다는 겁니다. 2m 85의 키가 다윗이 돌린 물매를 맞고 그 거구한 장수가 땅에 쓰러졌습니다. 장면이 그려지십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며 모욕하는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물매를 맞고 쓰러집니다. 54절 한번 보세요.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갑주, 무기 전체를 말하는데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드 사람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난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이 난관을 돌파하고 극복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땄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난관을 만났을 때, 난관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인생의 커다란 난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어떤 큰 문제 덩어리가 우리를 향하여서 떼굴떼굴 굴러올 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까요? 골리앗과 같은 난관을 만났을 때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 오늘 성경은 단호하게 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첫째로 우리가 난관을 만났을 때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난관을 만났을 때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귀한 내용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갈 때에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갔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다윗의 능력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난관을 극복합시다. 네.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입니다. 여호와. 그는 스스로 계시는 자존자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 절대적이고 영원하시며 생명을 주시는 스스로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으로 다윗은 출정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붙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무기는 그가 신뢰하는 만군의 여호와였습니다.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에게 나오지만 이 말을 바꿔보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완전히 중무장해서 그것을 의지함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을 무기로 삼아서 내게 가노라. 다윗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이해하고 경험하고 삶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다윗을 건져주었던 그들의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도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을 무기로 삼고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우리도 난관을 만났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도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으로 기적을 보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남에서부터 안전뱅인 자가 한 푼 달라고 구걸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손을 잡으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그가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믿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 다윗이 믿었던 그 하나님 자체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보다 더 귀한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이름 다른 것으로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붙들고 그 능력을 신뢰하며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오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다윗이 나아갔던 이 자세와 태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소월의 시 가운데 초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 있습니까? 내가 부르다가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있습니까? 저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 예수, 만군의 여호와 그 예수.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주면서 우리를 데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사자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며 구원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에 보면 어린 양 사자, 만군의 여호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우리 인생의 행복한 이름입니다. 우리 인생의 능력의 이름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에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붙들고 지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 그분 자체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어떤 난관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뛰어넘고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난관을 만났을 때 세상의 칼과 창 대신에 믿음의 물맷돌로 극복해야 합니다. 50절 한번 읽어볼까요? 5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다윗은 칼 없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세상의 전쟁은 칼이 있어야 되고 단창이 있어야 되고 방패가 있어야 되고, 오늘 우리 사회의 전쟁은 뭐 대포가 있어야 되고 미사일이 있어야 되고 뭐 핵무기가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어야 이긴다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로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매와 돌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을까요? 그것도 다윗이, 성경은 말합니다. 골리앗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놓고 저쪽에 있고 다윗이 이쪽에서 나가는데요, 이 골리앗이 달려오니까 다윗이 물매와 돌을 가지고 달리면서 물매돌을 돌렸습니다. 이런 달리면서, 여러분 중심을 잡고 돌려서 맞추기도 힘든데 달리면서 움직이면서 그가 물매돌을 돌렸더니 그 거인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박혔습니다. 이게 박혔다는 것은 이 두개골이 함몰되어져서 들어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강했던지. 학자들 연구해 보니까 당시에 다윗이 살았던 그 시내의 물매는 돌이 굉장히 강한 돌이었다고 합니다. 그 돌을 물매로 삼아서 돌려서 뛰어가면서 던졌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에이, 그럴 수 있겠지.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던진 물매가 골리앗의 이마를 강타했을까요? 49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마에 구멍을 뚫을 정도로 강하게 날라와 이마가 함몰되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물맷돌을 던진 것입니다. 평생 맹수들과 싸우면서 익힌 다윗의 물맷 실력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승리의 열쇠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승리의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난관을 극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냥 던진 게 아니에요. 믿음의 물맷돌을 가지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장수 할례 받지 못한 저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어려운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가 나갔습니다. 물매를 가지고 돌렸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돌렸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능력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돌의 방향을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때로는 세상에 칼과 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물맷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물맷돌이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 우리가 던진 그 믿음의 물맷돌의 이후의 방향을 하나님이 잡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인생의 난관을 돌파하도록 꿰뚫게 하시며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칼과 창 대신 믿음의 물맷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요 교회입니다. 기도의 물맷돌을 주님은 사용하십니다. 기도의 물맷돌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다윗이 가졌던 믿음의 물맷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물매의 기도가 내 입술을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린 이후에 날아갈 때에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을 어렵게 하는 난관이 있더라도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의 물맷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물맷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주님의 능력, 그 이름을 믿고 기도한 이 물맷돌을 놀랍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또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마음의 고민을 아시고 삶의 염려를 아시고 문제 앞에 봉착하여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리는 기도의 물맷돌을 사용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힘차게 던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요즘 골리앗은 칼이나 창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오지 않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으로 달려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 달려오기도 합니다. 자포자기하려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세상의 달콤한 문화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떨쳐버릴 수 없는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달려오기도 합니다. 맞설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너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좌절하도록 그 칼을 휘두르며 달려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골리앗 같은 난관을 만났을 때에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칼과 창 대신에 믿음의 물맷돌을 사용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여호와는 오늘 또 일하시고 계시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며 노래하는 우리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난관을 만났습니까? 그것이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칼과 창 대신에 믿음의 물맷돌을 들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의탁하며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번 한 주간도 목도하고 경험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난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